오늘은 4월 8일 월요일 오전 잠깐만요. 오후 2시 23분 사무실에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수업 전에 잠깐 생각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뭘 전해줘야 합니까? 라는 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전해줄 수 있는 건 제가 줄 수는 없지만 전해줘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그것을 온몸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5장 9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절기란 말이 나왔어요. 6월절의 탄생인데 6월절이 벌써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있으셨네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가도록 하라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로 입장에서는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이 무섭죠. 전염병이나 칼로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경고는 줬어요. 하지만 그 까딱이 납니까? 애구방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나.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게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근무 조건이 더 가혹해지네요. 안 목사님 5월 7일 2시로 화요일날 변경됐고요. 혹시 박용민님이 그때 와서 약정서 쓰셨던 거 혹시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최혜성님 혹시 그 가압류 이유 사건 기록 제가 만들까요? 만들 필요도 없고 그날 결심될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결심될 거야 바로. 생방송의 묘미가 또 발생했네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을 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라. 벽돌에는 그 안에 지푸라기를 넣어서죠. 이게 벽돌이 깨지지 않고 다져지게 하는 그런 접착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은 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는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런 노예 비슷한 종들의 이 노동력이 숨어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피라미드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당시 애굽에서 아니 이스라엘에선 히브리 종들의 역할이 꽤 컸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일의 근무 조건은 더 가혹해졌는데요. 동일한 수량을 공급되던 지푸라기 대신 곡초 그루터기를 자신들이 거두어다가 벽돌을 구워 만드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 강도는 더 강해지고 정말 점점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수준에까지 점점 올라갑니다. 여기를 떠나야 되니까요. 떠나기 전에 핍박은 극에 달하겠죠. 하나님은 얘들을 이제 떠나 보냅니다. 좀 있으면 억울할 게 없어요. 얘들이 곧 끝날 걸 알면. 근데 끝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에 겪었던 그 억울함 같은 게 얼마나 컸겠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자기 백성들 고생하지만 이제 며칠, 몇 달 이내에 이제 이 종됐던 집을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떠나는 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혹한 노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도 참 난처하죠. 자기 시간에서는 떠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좀만 참으라는 거죠. 바로 말씀하셨. 강한 손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은 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 구절을 굉장히 중심 유익 있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이 이루어진 걸 알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에 따라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너희 땅으로 준다는 약속을 했고 이후 지키셨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현실에 부닥친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것이 이런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일 거예요. 한번 잘 이렇게 반면 교사로 잘 한번 대입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기 자손들도 지금 듣지 않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제 앞으로 하실 여호와의 그 일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여호와가 모세 아론에게 말씀을 하고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 양쪽 편에 다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여 내게 한다는 결과를 미리 약간 두갈식 구조 느낌처럼 딱 선언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소개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장자 루벤, 비록 장자 명분은 빼앗겼지만 형식적으로는 장자죠. 둘째는 시므온이죠.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유다부터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 이야기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했으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요, 족보대로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그 핫이라고 되어 있죠. 고핫. 레위 나이는 137세였단 말은 이때 죽었단 소리겠죠. 그 눈치는 있어야 되겠죠.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렇고요. 고핫의 아들. 왜냐하면 모세가 고핫의 후손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레위 자손의 그 직무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 세 명의 후손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무랄이가 약간 허드렛 일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은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들이 합니다. 무랄이가 좀 약간 노가대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성막에 맡은 역할을 볼 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부터 해보세요. 레위 아래가 누구죠? 고핫 아들이 아므람 아들이 모세죠. 그럼 몇 대인가 봐보세요. 4대죠. 그래서 4대라고 하는 게 믿음의 아들 이삭 기준으로 한 4대고 모세 기준 4대도 되는 거예요. 레위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좀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있었을 텐데 큰아들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고 또 아마 내 생각엔 이 요셉 자손들이 노예들을 많이 샀을 거고 또 그들이 엄청 많은 어떤 그 자손도 낳았을 것 같고요. 종들. 그리고 아무튼 엄청 번성한 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번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죠. 고라 자손, 다담, 아비람, 얘들 나중에 그 반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핫의 아들이에요, 애들도.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장의 역할에 끼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은요,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고라 족장 있고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준 것은요, 아므람의 아들인
요게벳을 통해서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고요. 이 모세의 아들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있는데 얘들은 거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 아들들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인연으로 본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쉽게 이어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아요.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쭉 장남인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후는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엘르아살이 장남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이 아론과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설명한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의 족보를 살짝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인의 어떤 그런 서류 문서 전개 양식 같아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입이 둔한 자란 말을 너무 많이 쓰네요.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할 것인즉이 아니라 하였은즉이라는 과거형을 썼네요. 이거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궁금해서 영어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확실히 동사 시제에 약해요. have made라고 해서 현재 완료니까 우리말로는 과거로 표현한 게 맞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연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이 바로가 바로 이 로마서에서 나온 친노의 자녀의 대명사로 됩니다. 완악하게 될 게 하나님에서 정해진 거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 80세 아론 83세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 속에 굉장히 무서운 게 숨어 있는 거죠. 이들은 결국 장자까지 다 잃게 되는 극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뱀이 된 아론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바로가 말할 걸 알고 계시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라. 모세가 아론한테 지팡이 형 지팡이 던져 그러면 뱀이 된 거예요.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과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서부터요.
개구리가 올라온 여기까지 재앙으로 따지면 둘째 재앙, 기적으로 따지면 세 가지 기적에 바로의 현인과 애굽 마술사들도 이 일을 했다고 써진 이 출애굽기의 기제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고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첫 번째, 이들도 영적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능력을 얘들이 지금 될지 모르고 지금 한 거예요. 얘들은 근데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이 후자로 보는 거예요. 이 현인들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 물을 피로 만들고요. 개구리를 만들어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어디서 하냐면 이 출애굽기 8장 19절에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생기게 사람 살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고 드디어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고백 속에 이미 자신들이 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거나요, 물을 피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 이 기적들이 이들이 의존하는 어떤 영적인 신들의 힘에 따른 게 아니고 여호와가 잠깐 이들한테 장난을 치신 거죠. 갖고 노신 거죠. 하나님이.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은혜 속에서 깨달으시기 바라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들이 요술사들이 뱀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물을 피로 개구리를 끌어올릴 수 있나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들의 영적인 사단도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초창기 일부 기적에 얘들도 같이 약간 놀리거나 아니면 갖고 장난치는 느낌처럼 얘들이 하는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점점 자기들의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되니까 이상한데 이 일을 생기게 해라 했더니 이번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부터 기적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로에게 먼저 그들의 술사가 요술사와 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먼저 알려줍니다. 8장 19절에서 바로가 비록 받아들이진 않았지만요. 이런 후자의 형태가 아닐까. 제가 이제 출애굽께서 좀 고백했죠. 제가 아직 풀지 못하고 잘 이해 안 간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는 제 지혜 속에서 온전히 해석이 되지 않고 다만 방금 이야기한 결론대로 추측만 하고 있죠. 이건 순전히 저의 추측임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됩니다. 이제 이 지팡이의 기적에도 바로가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는 첫 재앙, 물이 피가 됩니다.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재앙이 점점 이제 생기고 커져가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바로에게 가서요, 물 있는 곳에서 만납니다.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한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섬길 것이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명령은 오직 하나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나일강을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 그러면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니까 너희들이 힘들 거야. 강물 마시기 싫어.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우나 모든 호수에 내밀라니 그것들이 피가 됐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있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도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이것도 뭐 첫 번째 기적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지금. 근데 22절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어떻게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둘 중에 하나라고요, 결국. 그들도 모시는 신이 능력이 있든지 하나님이 애들을 가지고 약간 장난친 느낌 내지는 갖고 논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면 애들이 속였던지요. 마치 물로 피가 이미 발생했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걸 지게들 때문에 한 것처럼 바로를 속인 거예요. 요술사들이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세 번째, 하나님한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피로 변한 다음에 비슷한 데도 하고 너도 피로 변해라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고 관심도 안 가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버려진 진노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통해 일을 하는데 진노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납니다. 이제 개구리가 두 번째 재앙이 됩니다. 개구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개구리 머리 형상을 한 헤게트란 여신을 숭배했다고 제 성경에는 써져 있네요. 제가 뭐 주석선 안 보는데 성경 밑에 써진 거는 살짝 언급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복생을 보느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똑같은 명령을 하시고요.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와서요. 네 궁, 네 침실, 침상위, 신하의 집, 화덕, 떡반죽 그릇에 들어간답니다. 신하에게도 기어오르고 백성에게도 기어오르고 너에게도 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 아론이 손을 내미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에 덮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두 가지, 앞에 뱀, 그 다음에 이 피로 변한 것, 이 개구리까지가 저는 굉장히 풀리지 않고 아까 말한 그 고백의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 경우의 수로 좀 생각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일단은 이 개구리 앞에서는요 깜짝 놀래나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백성을 보낸다고 이야기해요. 제사 드릴 것이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모세가요 바로에게 그러면 나일강에만 있도록 다시 원위치를 시킬 텐데 개구리를 언제부터 그런 게 좋겠냐고 해서 살짝 바로를 약간 가지고 노는 느낌이 있죠. 내일이라 하니까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한다. 당신 말 그대로 될 거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해서 다음날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어서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 악취가 나지 않고 다 태운 다음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말씀과 같았다. 이 바로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끔씩 스쳐 지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우리들, 버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숱한 개를 발로 차버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저도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발로 차버린지 돌이켜보면 셀 수도 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셋째 재앙에서 드디어 바로가 바로의 그 현인들 술사들이 자백을 합니다.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듭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를 텐데요. 사람 몸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개미 비슷한 작은 벼룩과 개미 중간 정도의 작은 뭐라 그럽니까? 벌레라고 해야겠죠. 대한민국이 못 살던 시절에는 이가 참 많았습니다. 손톱을 이용해서 기어다닌 이를 챔빗으로 챙겨서 할머니가 그 달력에다가 딱 쏟아주면 손톱으로 뚝뚝 소리 나서 죽을 때 누를 때 그래서 똥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가 이제 사람과 가축이 오르니까 요술사들도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술사들이 이제 실토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 속에는 예전의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된 것 같이 됐지만 나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돼버렸거든요 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초반에 제가 좀 제 영성으로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크게는 3 기적, 작게는 이 2 기적이 요술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성경의 기제가 저한테 조금 의문으로 남습니다. 다만 나는 이 기제는 믿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8위 때부터는요. 지금 2위부터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못하고 8위 때부터는요. 곧센 땅과요 나머지 애굽 땅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지리적인 범위에 한정돼서 이집트 백성에게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21년도에 그 종주 김주희님하고 김재환님 그을 무고랑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신 게 있나고 들어가요. 근데 그거 그 상대방에서 항고했나 봐요. 무혐의 났는데. 그래서 그 고양지청에 배당된다고 문자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사건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러시죠. 그건. 말씀해 드렸어요. 어떤 건인지 모르겠어요. 참 생방송의 묘미가 너무 많이 드러나네. 구별을 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제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명령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사함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는 바로가 내 백성을 맡고 있죠. 그럼 사탄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예수님 말을 듣나요? 안 듣잖아요. 당연히 안 듣잖아요. 근데 사탄의 세력은 멸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은 여러 형태로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구속 사역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사단한테 바로한테 요구를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내 백성을 보내게 만들어 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나를 섬길 것이에요. 이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조건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놨다고요. 사단은 다 무장 해제 시켜놨다고요. 그 가능성은 만들어놨다고요. 이제 그들이 나만 섬기면 되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섬길 수가 없죠. 여기 회개가 들어갔던 회개.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믿음하고 회개하고 똑같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이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걸 구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신약의 약속이죠. 구약에서는 바로한테 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는 했지만 결국 이건 실패했어요. 보내긴 했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보냈죠. 바로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섬겼나요? 못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응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그 명령, 사단에 대한 명령은 십자가로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면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 사이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하셔야 했는데 이건 교리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의 몸이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어요. 받으실 수 있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떼가 가득한데 고센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천국 백성과 지옥의 저주의 자녀는 명백히 구별이 될 것입니다. 결국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화 되니까 드디어 바로가 불러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항복 비슷한 어설픈 항복을 하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바로를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나의 모습이 보여요. 함부로 못 일어나요.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지금 중간에 또 뭐 이상한 문자가 오면 긴급 전화 문자가 오면 꺼져요. 이래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모세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니까요. 우리는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여기에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 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거절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모세는 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아마 나중에 무리바 물 그거 보면은 좀 그 말 안 지켰다는데 난 하나님이 약간 인간 모세에게 천국을 허락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너의 일은 여기까지다 해서요. 그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생을 마감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잘못한 게 일도 없어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는 이 자기 중심,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명령을 했는데 모세 아론 입을 빌려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바로는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파리떼를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마음이 바뀌죠. 파리떼가 떠나자마자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섯째 장 가축의 죽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제는 직접 성령을 통해서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명령을 하신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은 바로예요. 나도 바로고. 그러면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 죄인들에게. 그렇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을 갈 것이다. 이 구조라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죄에서 돌이키라. 백성을 못 보내잖아요. 바로가. 여러분도 죄에서 돌이켜 못 보내다. 여러분들이 극악무도하게 선택한 방법이 뭐냐?
결국 죄 지어도 천국 간다로 명령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보이네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가축들 말, 나귀, 낙타, 소, 양에 심한 돌림병이 있어요.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가축은 이스라엘 가축과 달리 죽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아요. 예. 여호와가 기한을 정하여 내일 이 땅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튿날 보니까 바로 예정대로 여호와는 어김이 없으시죠. 이렇게 뭔 일을 한다고 기한을 정하면 그때 해요. 근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죠. 바로가 보니까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도 안 보내더라. 갈 때까지 가보자.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 없다. 한번 보자고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화덕의 제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 날리니까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사람 짐승에부터 이제 종기가 납니다. 당시에는 그 악성 종기가 굉장히 큰 질병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피부병이. 사람과 짐승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이제는 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는 이제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 전에 뭐 가축이나 파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왜 모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이 요술사들이 그 모세 앞에 서긴 선단 봐요. 바로 옆에 섰었나 봐. 바로가 모세가 경고하고 할 때 요술사들도 있었고 분명히 요술사들은 그랬을 거예요. 바로요. 저 사람 말을 들으소서 했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이제 종기가 생기니까 몸이 아파서 오지도 못해요. 이제 이들도.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또 안 들어요. 이제 우박이 내립니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없음을 알게 하리라. 모르면 끝까지 백성을 찾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거랍니다. 돌림병으로 대놓고 너와 네 백성 전부 쳐버렸으면 세상에서 너희들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게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너를 이렇게 슬슬 피말려 죽이는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알리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있지 않냐? 내일 이맘때는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지금까지 처음 본 일일 것이다. 사람을 보내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은 우박이 내려 우박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거 무조건 닥친다 생각하고요.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들에 두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합니다.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니까 단순 우박이 아니라 우레소리, 우박, 불까지 내려가지고요. 그냥 땅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우박, 불덩이 뭐 다 내려버리니까. 이 뭐 얼어버리고 타버리고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우박과 불덩이가 내린 것도 인간의 사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대치되는 게 어떻게 같이 내려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죠. 우박과 불덩이 어떻게 섞여 내려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기적을 여러분이 그냥 대충 봐버리니까 이것을 유심히 안 보는 거예요. 이 우박하고 불덩이가 어떻게 섞여 내립니까? 대충 보는 여러분은 이걸 안 믿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한 일을 유심히 보고 싶은 사람은 그걸 믿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거예요. 상상도 하고요.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뭐 짐승을 사람 뭐 밭에 있는 채소까지 우박이 그냥 모든 나무까지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고센 땅에는 그 피해가 없었습니다. 예, 바로가 놀래서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어설픈 회개죠. 우리로 따지면 어설픈 회개. 그래서 하나님 이 환난만은 그치게 하소서 해서 우레소리와 우박만은 그치게 하라.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모세가요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될 거고 그러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임을 알아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를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네가 안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지만 보리와 삼은 이삭이 나고 꽃이 피어서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안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니까 우레소리, 우박 그치고 불이 섞여 내린 비가 땅에 안 내린 거죠. 비와 우박,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죠. 회개, 어설픈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있어요. 자, 메뚜기가 재앙을 땅을 덮다. 결국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능력, 10번째 재앙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라. 이 10장 2절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 도입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이 거짓이 되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관한 이스라엘인들은 적어도 믿기지 않지만 믿어야만 돼요. 좋든 싫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천국을 갈 것이다. 지금 이 똑같은 명령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은 바로처럼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리다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들어가게 해서요.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덮어버린답니다. 우박 면하고 남은 것이요. 들에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 모든 나무와 채소와 어떤 곡물들이 메뚜기의 상해 재해를 입죠. 집에도 가득하답니다.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메뚜기 떼를 한번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드디어 바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나 우리가 속아야 됩니까? 알고도 속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했는데 그냥 속아줍시다. 그냥 함정에 빠집시다. 뭐하러 아닌 척하다 빠져서 다치고 부러지고 합니까? 속아줍시다. 말 들어줍시다. 그들을 보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 땅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모르죠. 왕은. 남은 다 알아도 나는 모르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섬길 자가 누구냐고 또 따져요. 그냥 보내면 되지. 미련이 남은 거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 양과소 모든 걸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 함께한과 같으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라.
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네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래. 지가 뭔데 이걸 판단해요. 여호와가 지금 명령에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 뭘 지가 또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래요. 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함께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이게 말이 돼요? 지가 판단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또 순히 건방지게 최소한의 본전을 생각하다가요 장정만 섬기라고 했다고. 그런데 결국 이것에 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셔 이르시되 메뚜기를 올라오게 해서 모든 채소를 뭐 그냥 우리 그저 나중에 보는 메추라기 오듯이 동풍을 일으켜서 그냥 메뚜기를 불러들이니까 메뚜기가 그냥 다 덮여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리고 채소, 나무 다 먹어버리고 푸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렀어요. 급히. 얼마나 놀랬나. 하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아주 쫄아버립니다. 바로가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가 여호와께 구하니까 반대로 서풍을 불어 메뚜기를 홍해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또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9째 재앙부터는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메뚜기로 오직 악만 남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곧 더듬을 만한 흑암, 앞을 볼 수 없는 거죠. 손을 내밀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으니까 서로 얼굴을 못 봐요.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어요. 깜깜해서. 근데 곧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불러 이르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또 본전 생각하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서 본전을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미련을 생각한 여러분들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지금 바로는 한 번에 끝낼 걸 10번에도 못 끝내고 결국 지옥 가는 인생들의 표상이 됩니다. 또 본전을 챙기다가요 또 양과 소는 못 가져가게 합니다. 사람은 가도 그 재물은 못 가져가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예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우리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섬길지 못한다. 이건 이제 핑계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축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얼굴을 보내지 말라. 이제 마지막 악을 바친 바로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얼굴 볼 일 없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이제 보냅니다. 10번째 재앙은 그러니까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가 따르지 않는 것도 다 정해진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바로만 몰라요.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답은 들어서 할 수 있겠네요.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지금까지는 뭐 못 남겨서 난리인데 다 쫓아낼 거랍니다. 다 보내줄 거랍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어차피 쫓아내니까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너는 결국 신으로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를요. 그 백성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은금 폐물에 다 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정의관념에 반할 수도 있지만 400년 노예 생활이 한 대가기 때문에 은근 폐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이었겠지. 얘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구했겠어요. 그 부자들이 하도 무서워서 은근 폐물을 그냥 하느님의 명령대로 다 줘버렸나 봅니다. 이것이 근데 결국 나중에는 금송아지 올무로 이어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사람에게는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합니다. 지금까지 4번째 장부터 이미 구별을 했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거꾸로 큰 소리를 치죠. 이제 모세는 여기서는 보낼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가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초태생 짐승의 새끼까지 죽여 버릴 거다. 애굽은 하나도 안 죽인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줄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인다.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알라. 그리고 바로한테 화를 내고 와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하기를 바로가 너희 말 듣지 아니할 거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마지막 재앙을 더한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9번째까지 기적이죠.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편인 1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약간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된 수업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 보이고요. 애굽 신들 앞에서도 보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적에 대해서 요술사들이 흉내낸 것도 애굽 신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제가 해봤던 겁니다. 첫 번째 추측, 두 번째 추측은 하나님의 힘을 요술사들이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친 거죠. 바로한테.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재앙을 10번이면 이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10번째 재앙에도 응하지 않고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결국 그 장자까지 있는 해를 입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거죠. 10번째 재앙은 지옥입니다. 그냥 이건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옵션이 없어요. 그냥 지옥 벌입니다. 마지막 벌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핑계를 찾는 건 아닌지 바로의 핑계를 한번 보세요. 세상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본전을 지키려 했던 바로가 당했던 화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회개를 왜 해야만 하는지 회개가 왜 안 되냐 본전 생각하고 하는 회개는 안 돼요. 다 잃어버릴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본전을 남겨둔 회개는요 이미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